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어제부터 진행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가 당분간은 2층 드림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싸움에도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 이기는 싸움에도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도쿄에서는 2020 올림픽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8일까지 진행이 된다 하니까 이제 올림픽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선수들도 선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목표를 세웠던 금메달 7개로 10위권 안에 드는 것이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메달에 상관없이 열심히 땀 흘렸던 모든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매 경기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특히 오늘 아침에 오전에 한일 배구 여자 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은 하지는 않았지만 오후에 결과를 보니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일전 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 좀 이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단 이렇게 한국 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있죠. 그래도 요즘은 MZ세대들이 즐기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패에 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단 한일 간 종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축구가 그렇고요, 야구가 그렇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골프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기에서 단순히 승패를 따지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연관성 때문에 선수들 가운데 소감을 이야기할 때 운동을 하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다면 승패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내 때는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거나 또 욕먹을 일 없이 그래도 잘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 내 인생 실패한 것 같다, 패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비난도 받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 인생 난 성공했어, 난 승리했어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듯이 우리네 인생의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만이 이기고 지는 승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기고 지는 승패에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승패가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고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패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이김이 있고 오직 승리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승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함유되어 있는 내용은요,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승리했다? 바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긴다라는 것은요, 싸움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와 게임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구 경기가 그렇고요,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과 맞붙어야 이겼다, 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싸워서 이긴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도 세상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과 어떤 모습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싸움 없이 이긴다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뭘 가지고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겼다 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기는 것은요, 언제나 싸워서 이긴다,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은요, 상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지상. 이 말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것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병법 중에 한 비책이 상지상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것을 좀 길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다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창을 찌르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이겨내는 것, 이것이 최선의 상책이라는 거예요. 이 상지상에서 또 다시 파생되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목계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무 목자에 닭개자를 써서요, 목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저작거리에 닭들이 막 쌈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쌈을 시키는 쌈닭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꼿꼿한 그 나무로 닭 모양을 만들어서 탁 세우면은요, 그 쌈닭들이 꼭꼭꼭 하면서 그 세워져 있는 나무 닭에게는 싸움을 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덤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승승승 뒷걸음질 친다라는 것입니다. 상지상의 모습이에요. 싸움을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죠. 대상이 있어야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상지상도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하지 않고, 몸으로 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싸움합니까? 우리 운동 경기 시작할 때도요, 이제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서로 부대껴있고 또 점수를 득해야지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부터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기고 지는 그 승패를 또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기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전략과 전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등장할 때부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 정말 의욕 충전한, 사기 충전한 모습으로,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지, 아니면 오늘 별로 컨디션도 안 좋고 별로 이렇게 좀 찌뿌둥한 느낌, 정말 우리가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쭈그레진 느낌, 이런 모습이면 우리가 이야기하죠. 기싸움에서 졌다고.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몸싸움을 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기싸움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쳤죠. 나와보라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 나를 대적할 장수가 없느냐고. 근데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나갔어요? 정말 모습은 볼품없었지만, 어린 목동이었지만, 기세 등등, 사기 충천, 용기 백백, 이런 모습으로 나간 거예요. 뭐에서 이겼어요? 기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은요, 다 쫄아갖고 쫄리고 주눅 들어 있는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호, 이것 봐라, 뭐 이런 느낌이겠죠. 결국 정말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싸움 없이 이긴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그 대상을 향해서 맞붙어서 맞짱 떠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기는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싸움을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데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에요. 승리 요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기는 싸움이 될까요?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는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 5개 중에 4개를 획득했습니다. 뭐 일전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그 전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양궁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강세를 펼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게임만 하면 이렇게 금메달을 휩쓸 수 있을까? 이런 요인들을 분석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뉴스에도 기사화가 된 것을 보았는데요. 한국 양궁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나? 요즘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과 평등함이라는 투명성, 이것이 한국 양궁이 세계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근간이 되어졌고 요인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을 계속해서 발탁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무명의 선수나 정말 이름난 유명한 훌륭한 메달을 많이 땄던 획득했던 그 선수나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대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선수들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나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기는 싸움은요, 승리하는 싸움에는 승리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또 다니엘의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데리고 온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인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사내 진미를 먹게 합니다. 잘 키우려고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다니엘은요,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거부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관장이 기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내주는데 왜 먹지 않는 거냐고. 그러니까 회유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먹으라고. 그로에도 말을 듣지 않자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먹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난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또 왕이 키우는 인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한 가지 우리 실험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나와 친구들에게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왕이 내주는 그 산의 진미를 먹게 해보고 그 뒤에도 별반 차이가 없으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소 라는 그런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만들어졌을까요? 다니엘이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우리의 이해로는요, 우리의 삶에 지나온 그 모습으로는요, 그냥 쭈글쭈글해져야 돼요. 피골이 상접해져야 돼요.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렸던 산의 진미를 먹었던 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다니엘의 승리예요.
그 승리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채소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단순히 채소와 물만 먹어서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졌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채소와 물만 먹어도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고 윤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기는 싸움에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도록 하는 요인이 있을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 싸움의 이김의 요인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4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대적하며 싸움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 승리의 요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 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데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가면서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처음 하나님의 첫사랑, 그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각자 처소에서 지금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분들은요, 이 예배도 정말 소중하게, 정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전화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져요. 아시면서도 지킬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키셔야죠.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확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방치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을 상대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우리와 대적하는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과 지금 다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7시 예배 유튜브 틀 때까지, 영상 예배를 틀 때까지 여러분들 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들어오면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건데, 이런저런 생각에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셔야 된단 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믿음을 지키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며 갈등하는 요인이 만들어지죠. 이기는 싸움에서 믿음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대체 무엇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믿음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믿는 바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예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현실화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계속 기도의 기쁨이 넘쳐나요. 기도하기를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선도님과 신앙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뭔 이야기를만 해도 이렇게 튕겨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집사님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존재로 세우고 계십니다. 막 설명을 해도 계속 튕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참 죄송한데 삶의 자리에서 기도는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기도는 하세요? 그분 대답은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왜 기도를 안 하시나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죠.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찝어드린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요, 또 기도를 해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막 단편적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났더니 그분은 다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기도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니까는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께 간정말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엔 이분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실 때는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도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서는 안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현실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믿음의 현실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현실에서 기도의 응답이 없고 또 믿음을 통한 그런 기도의 축복을 못 받고 누리게 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믿음을 못 지키게 되니까 믿음이 세상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의 시루에 지금 흘러 떠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 내 처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더욱 기도에 매진하게 되어지고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더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것. 시편 5편 3절에 시편 기자는요, 기도의 이러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게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여기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합니다 라고 정말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쉬고 있다? 멈추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에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불신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세상 것에 마음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교회는 출석하고 계시지만 불신자나 다름없는 성도님에게 정말 이렇게 짧게 권면하고 끝냈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영적인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2절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는요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믿는 대로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와 영신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소홀했던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도 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인된 모습, 또 신앙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면 오늘 주신 말씀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기를 더 열심히 내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